계속해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옥중서신은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서신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의 속성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구성원들인 우리가 유기적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신학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더불어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권면하면서 교회의 연합의 근거와 성격에 대해서 기록한 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생활의 기본 원칙과 대인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폈듯이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덧붙여서 복음은 바로 교회의 본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구속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안에서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교회 안에서 각 성도들이 유기적 연합을 가지게 되는 실제적인 근거가 무엇이고 그 성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교회의 일치와 명령에 대해, 교회의 일치의 명령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앞서 언급했었던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 전체를 연결시키면서 종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3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앞에서는 지금까지 교리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4장에서는 그것을 통해 교회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삶을 펼쳐나가야 하는지 그런 실천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4장을 시작하면서요, 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갇힌 내가라고 먼저 언급을 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씀으로써 수신자들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어떠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이 말 속에서요,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애끓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갇혀 있지만 나는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에 관한 복음을 바르게 전하여서 그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이점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입니다. 이 말에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러한 부르심을 왜 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둘째로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합당하다라는 것은요, 헬라어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뜻은요, 가치 있게 어울리게라는 뜻입니다. 즉 성도 혹은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곧 교회의 일치와 연합까지 이루어 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모든 덕목들을 성도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덕목들은 겸손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점차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 겸손은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겸손이 노예들에게만 행하됐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다는 것은 노예처럼 낮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서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섬겨야 하고 그 온유한 다음에는 상대방의 죄악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평안의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힘써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일치라는 목표를 향해 진지하고도 부지런히 매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앞글자만 외우시면 돼요.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네,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오늘 이 2절 3절에서 성령 안에서 힘써 지키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개인의 덕목들을 우리가 지닐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힘써 지키라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왜 교회가 일치해야 하고 연합해야 하는지를 그 근거를 설명하는데요. 그 근거가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두 가지, 한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 몸, 혹은 하나, 혹은 한 몸. 순서대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몸, 그다음에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 한 소망,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 한 분. 전부 하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이 유일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Only one, 유일성. 구원에는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하나, 유일한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하나일 수밖에 없고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말론적 의미의 구원, 한 소망 안에서 똑같이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한 분, 즉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도 유일하고 성령 세례도 유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세례, 믿음, 유일하신 주님, 유일하신 믿음,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바울은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또한 강조합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분 한 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유일성은 이미 증명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라는 것도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구원도 결국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언제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일치와 성도의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초월성을 통해 성도가 각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어 은사의 분량에 따라 주어 주신 다양한 직분이 있음을 그 다음 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분이 하나님의 유일성과 초월성을 잘 설명해 줍니다. 초월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도 계시고 교회 밖에도 계시고 모든 영역 가운데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하나이지만 성도의 모습을 보시면 성도 각자가 다 다르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직분의 은사도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도 다양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획일적으로 일렬로 쭉 늘어서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겁니다. 교회에는요, 모두 다 똑같은 사람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은사에 따라 다양한 직분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를 통해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고 유기적인 연합을 이룸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촉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야기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일치나 통일성이 모두 획일적으로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툼과 분열이 없이 유기적으로 모여서 한 소망, 한 믿음, 하나의 구원을 품고 소망하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그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2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던 그 덕목대로 살아가는 삶,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때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 복음 장로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유일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쓸 때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것이 흘러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한 믿음 아래에서 한 소망을 함께 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 믿음의 사명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수하게 하소서. 세상은 다원주의와 세속주의로 우리 아이들을 미혹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자들로 주님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통해 교회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며 성도 각 사람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복음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성탄 감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시기 위함임을 또한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기로 인하여서 또 코비드로 인하여서 몸이 아픈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그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